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강아지도 무서우면 자꾸 피해요. 자꾸 짖으면. 근데 마귀라 할지라도 도망 다니는 게 아니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고 반격을 가하면 그가 피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원수 마귀의 괴계라면 당연히 여러분이 겨누어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하지만 말고 싸우라 이거예요. 싸우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반격을 가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셔요. 제가 간단하게 에스더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야기처럼 해야 여러분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란 뜻이에요. 별, 스타. 그래서 이 에스더는요 고아입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의 품에서 자라죠. 나이 차이는 많았지만 자식처럼 키웠는데 그를 양육한 자가 모르드게입니다. 자, 모르드게의 직업은 포졸로 치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그 당시에 그 나라의 2인자는 하만 장군이었어요. 하만. 자, 하만 장군 나쁜 놈이죠. 근데 이 하만 장군은 대접받는 걸 좋아해요. 절 받는 걸 좋아하고.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막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리는데 목을 꼿꼿하게 세우는 포졸이 하나 있었으니 모르드게였습니다. 눈에 가시예요. 너무 뻣뻣해요. 비굴하게 고개 숙이지 않는 게 모르드게였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고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괘씸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만 장군이 작정을 합니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거로 만족해하지 않고 그가 유대인인 걸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아요. 그래, 이 수산궁에 들어와 있는 저 이민국들, 유대인들을 같이 다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왕에게 1만 달란트, 그 나라의 국가 예산 1년치입니다.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주면서 왕에게 인장반지를 받아내죠. 왕이시여, 왕에게 거역하거나 뜻을 굽히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고 외국인일 때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글쎄,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예, 본보기로 징벌을 가해서 많은 사람 앞에 두려움을 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아뢰입니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반지를 줬어요. 인장반지를. 근데 그 조서를 꾸미면서 자기의 마음껏 욕심과 자기의 사심을 그 조서에 다 집어넣어 몇 월 며칠 날 수산 안팎으로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진멸하리라. 근데 여기서 교만한 하만이 눈치채지 못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왕비 간택령이 내렸을 때 자기가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하닷사라고도 하는데요. 야, 왕비가 쫓겨났대. 와스디가 폐위되었는데 왕비는 공속으로 둘 수가 없어. 전국에 있는 127도에 있는 처녀들 중에서 간택령을 내린대. 너 하나님을 믿고 얼굴도 예쁘고 하니까 나가보지 않겠니? 출신이 좀 약하잖아요. 아무한테도 네가 유대인이라는 거 말하지 마. 피부색이 똑같으니까. 유대인이라고 왜 말하지 말아요? 아직은 말하지 마. 감점될 수가 있어. 그냥 우리도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이 나라 국민인 것처럼 하고 나가. 간택령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면 네가 간택될 것이고 뜻이 아니면 안 될 거야. 나 배후에서 기도할게. 근데 너무 말을 잘 들어요, 에스더가. 언감생신 어디 왕비자를 내다봅니까? 외국인이었는데. 그런데 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간택령에 나갔는데 눈부시게 예뻤던 거예요. 여러분처럼 예뻤던가 봅니다. 그래서 예쁘게 하고 나갔는데 공중에서 이제 왕의 여자들을 다스리고 향품을 제공해주는 헤게라는 전문가가 있어요. 헤게의 눈에 뿅 하고 에스더가 눈에 들어왔어요. 에스더가 이제 1차 미스커리어 뽑듯이 했겠죠. 1차 예선, 2차 본선, 결승 다 올라가서 끝내 누가 됐어요? 에스더서니까 에스더가 됐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는 포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문지기를. 그러면서 에스더요, 우리가 유대인이란 말 하지 마. 국모가 되었으니까 다 때가 있으니까 아직은 하지 말라고. 이걸 하만이 몰랐어요. 방을 붙입니다. 왕은 몰라요. 수상궁에 들어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몇 월 며칠 날 다 진멸당하리라. 발칵 뒤집혔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추방하든지 우리를 내쫓든지 아니면 우리를 다른 땅을 좀 줘서 따로 살게 하든지 하지 왜 죽이느냐 이거.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거. 이유는 없죠. 미워서 그래요. 미워서.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작은 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밉보였다고 절하지 않았다고. 모르드게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온 유대인을 다 죽이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요, 이런 방이 붙었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근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죽기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 우리는 연통이 없으니까 왕비의 자리에 있을 때 당신이 왕에게 나가서 이거 부당하다고 이거 뒤집어줘라. 이때 왕비로 산 지가 지금 5년 차예요. 신혼이 막 끝날 무렵. 더군다나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 한 달이나 왕이 찾질 않아요. 이것은 다른 빈궁들과 재밌다는 거예요. 다른 빈궁들과 다른 비빈들과 더불어서 부인이 많으니까 왕비를 안 찾아요. 이제 5년쯤 되니까. 근데 그 나라 국법이 얼마나 준엄하냐면 왕이 부르기 전에 여자가 먼저 오면 사형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전에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됐든 빈궁들이 됐든 오잖아요. 금으로 된 이만한 지휘봉 같은 게 있는데 이 지휘봉인 금호를 내어 밀면 그 여자가 살고 금호를 내어 밀지 않으면 사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는 이제 5년이나 되었고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사랑이 식었다 이거예요. 지금 나에 대해서 왕이 관심도 없는데 내가 그 어전에 나갔다가 나는 그냥 죽습니다. 그걸 알고 어떻게 내가 나가겠습니까? 나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단합니다. 왕비여, 왕비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왕비가 왕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진짜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만약에 왕비께서 이때 침묵하시면 왕비 혼자의 목숨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 백성들을 누굴 통해서라도 살려낼 것이요. 만약에 우리 유대인들 다 진멸된다면 왕비는 무사할 줄 아시오? 왕비도 유대인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걸려요. 네가 왕비 될 거 됐냐? 너 고아잖아. 외국인이잖아. 가난뱅이잖아. 내가 너 길렀잖아. 다 알잖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너를 왕비로 세워준 것은 이런 날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예비로 너를 미리 심어놓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곡을 찌른 거죠. 그게 걸려요. 에스더가.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모든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은 저를 위해서 3일만 금식해 주세요.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금식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그 의미를 내어밀면, 금호를 내어밀면 살지만 만약에 내어밀지 않으면 죽이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루디아 권사님. 에스더는 왜 맨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이제 그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 전체가 3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되었어. 가장 아름다운 건 한 마음 한 뜻이에요. 아유 뭐 내가 한 사람 금식한다고 뭐 괜찮겠어? 에스더 입장에서도 자기들 이야기니까 자기들이 금식해야지 내가 왜 금식을 해? 이러지 않았어요.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3일을 금식하고, 여러분도 한번 시범 삼아 해보세요. 3일 금식하면 이뻐져요. 독소가 다 빠져서. 정말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싹 하고 이제 꽃단장하고 어전 앞에 어슬렁 왔다 갔다 하니 천사같이 예쁜 거예요. 왕이 봤어요. 왕도 알죠. 어명을 어기고 여기 나오면 죽는다는 걸. 도대체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저 어전에 지금 목숨을 걸고 나왔는데 아주 궁금해 죽어요. 아수에로 왕이, 왕비요 어쩐 일이고, 만난 지 35일 됐을 겁니다. 3일 금식했으니까 한 달이 넘었잖아요. 자기 부인을 35일 만에 만나는 거예요. 왕비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이 사람도 감정적이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남자들은 뻥이 세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지혜로운 거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데 금호를 내어밀지 않으면 죽는데 금호를 내어밀었어요. 그거 딱 살짝 잡고 받쳐주니까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전까지.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왔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지압인데 못해줄 게 무엇 있겠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마. 왕이시여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이따 저녁에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 이인자 하만 장군하고 제 잔치 자리에 초청하오니 오시옵소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허 알았다. 하만하고 단장하고 저녁 먹으러 갔어요. 저녁 다 드시게 됐는데 다시 물어봐요. 에스더요 궁금해 죽겠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고? 여기 여러분이 계신데 그대들의 소청이 무엇인고? 그러면 대답 못할 것 같아. 에스더가 식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왕이시여 한 번만 더, 내일 한 번만 더 제 잔치 자리에 오시옵소서. 세 번째예요. 그때는 반드시 제 소원을 말하겠나이다. 왕께서는 하만 장군과 함께 오시옵소서. 지금 말하지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하만 장군에게 전갈이 갔습니다. 왕비가 파티를 여는데 너 오래. 하만 장군. 하만이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뚝딱뚝딱뚝딱 장대를 만들고 있었어요. 장대는 살인 도구입니다. 사용 도구. 높은 장대 사람을 달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는 누구 죽이려고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궁에서 기별이 온 거예요. 무슨 기별이 왔어요? 하만 장군은 내일 왕비께서 베푸시는 파티에 초청하셨습니다. 입걸하라십니다. 나만? 예, 하만 장군을 이야 알아보는구나. 왕하고 왕비가 나 하나만 초청했대. 나 하나만. 착각은 자유죠. 자기만 초청했다고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밤중에 장대를 궁궐에 갖다 놨어요. 이놈의 자식들 말이지. 모르드게를 내가 여기 매달아 죽일 것이야. 다른 사람은 그냥 죽여도 내가 저 인간은 그냥 못 죽여. 다 보는 데서 장대에 매달아 죽일 거야. 그 장대를 딱 궁궐에 갖다 놨어요. 다음 날 여러분이 이거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잔치를 배설했는데 임금님이 궁금해 죽어요. 왔는데 하만도 왔어. 하만은 막 기분 좋습니다. 나만 초청받은 거예요 지금 왕비에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먹고 나서 에스더가 지혜로워요. 단번에 말하지 않고 세 번째 말하죠.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압니다.
6장 4절에 나옵니다. 내 민족을 어찌하여 죽이라고 하셨나이까? 우리를 노예로 팔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강청하러 목숨을 걸고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왕께서는 우리 민족과 저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당신의 인장반지가 찍힌, 어인이 찍힌 것이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유대인들과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6장 5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깜짝 놀래갖고 도장만 준 거거든요. 이런 일을 만든 것이 누구냐? 이런 마음을 품은 자가 누구냐? 누가 감히 우리나라의 이 왕비를 감히 죽일 수 있다더냐?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하만이 뭐야? 뭔가 잘못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겠죠? 도대체 이런 악한 꾀임을 한 자가 누구더냐? 왕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때 이 악한 하만이니다. 재밌죠? 하만이 이미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임금님 화가 났다 이거예요. 이런 고연 놈을 봤나? 네가 감히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왕비를 능멸해? 왕비가 유대인인 줄 몰랐죠. 모르드게만 눈에 가시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모르드게 죽일 생각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미움이 오면. 왕비가 유대인인 거 살펴보지도 못했어요. 왕비를 죽이겠다고 했으니 자기가 죽죠. 불길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왕이 너무 화가 나갖고 잠깐 진정하려고 후원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하만이 이러다 이게 뼈도 못 추리겠다, 죽겠다 싶으니까 지금 실권을 쥔 자가 누구예요? 에스더. 에스더한테 싹싹 비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왕비 마마 잘못했습니다. 이 죽일 놈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왕비의 치맛자락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해보셨나 보네. 잡았어요. 치맛자락을 막 붙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후원에 바람 쐬러 나갔던 왕이 들어다 그걸 봤어. 어떤 모습처럼 보여줬어요? 한번 미우니까 이놈이 어디서 감히 어전에서 왕비를 강간하려 하느냐? 여봐라!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당장 이 악한 하만을 밖에 사형도구가 있느냐? 예, 하만이 준비해놓은 장대가 있나이다. 거기다 달아 죽여라.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더라. 이게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나라에 10수년 전에 우리는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안희택 씨가 만든 동해물과 백두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여러분,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나와요. 그쵸? 기독교인만 사는 게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냐고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이 넘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빼는 거예요. 단군님이 보호하사로 바뀌는 거예요. 단군의 자손이라고. 그때 초선 의원이 하나 있었어요. 초선 의원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여당 야당을 가리지 말고 기독교인들을 다 찾아서 이 법이 관통되지 못하도록 막으라. 그 메시지를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에스더가 사명이 죽으면 죽으다였던 것처럼 이 국회의원 하나가 하나님, 나는 여당이고요.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다 설득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200명이 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때를 위해서 네가 국회의원 됐다 이 사명감을 받아서 다 집집마다 찾아다닌 거예요. 부산까지. 자기가 국회의원 어느 당인지 다 알잖아요. 당신 하나님 믿죠? 어떻게 알았어요? 애국가 이거 발이 올라온 거 알죠? 애국가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들을 국회의원 시켰답니다. 이거 관철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두드렸는데 그것이 그래도 통했는지 야당 여당 합해서 국회의원들이 관철시키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도 시장도 목사도 회장도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 하필이면 2023년도에 충원순복음교회를 다니게 하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인 걸 믿는다면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뜻이 하만의 계략은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다 진멸해서 아주 자기 사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계략을 뒤집어서,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통쾌한 게 뭐냐면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썼는데요. 그 뇌물의 돈이 1년 국고 예산 1만 달란트입니다. 에스더 3장 9절 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다. 왕의 창고에, 왕의 보물창고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뇌물을 줬어요. 1만 달란트.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돈으로 견주어서 이길 수 있어요? 저부터도 못 이겨요. 에스더 돈은 없어요. 예쁘고 지혜로웠지만 1만 달란트는 그 당시에 1년 국고 예산이었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하만은 왕에게 잘 보여서 정치적으로 입지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라는 거금을 만들어서 뇌물을 썼어요. 이걸 어떻게 철옹성과 같은 이 장벽을 돈도 하나도 없는 에스더가 가난뱅이 고아가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의 앞에 금오를 내어밀지 않으면 죽는데 알면서도 갔어요. 근데 왕이 보니까 황홀할 할 정도로 예뻤어요. 얼마나 예쁘면 남자가 이렇게 말이 나올까요? 그대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고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자, 나라의 절반과 1만 달란트는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보나마나 나라의 절반이 이땐 127도였대요. 우리 팔도 강산이라고 하잖아요. 127도 어마어마한 큰 나라예요. 127도 중에 나라의 절반을 진짜 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할 정도로 아내가 예뻐 보였던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저는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이 1만 달란트는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형수술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은 그때 당시에 국고 예산 1년치의 그 목보다도 훨씬 월등하여 하만을 이기는 반전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에스더반도 헌신 예배를 해마다 드리고 남녀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해마다 드리죠. 외부 강사를 초청할 때도 있고 그냥 본교회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이름을 별로 벗어나지 않고 전하려고 애써요. 그럼 에스더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한두 번 했겠냐고요. 그 할 때마다 에스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에스더의 본문을 다른 곳을 잡았는데 이번에 에스더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는 대로 했어요. 에스더는 뭐 살림을 잘하고 에스더는 뭐 공부를 잘했고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다만 에스더는 불쌍한 여자였고 백도 없는 여자였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을 붙잡은 여자였고 멘토를 잘 만났으며 또 용기가 있는 여자였고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목숨도 바쳤어요. 그 담대한 용기를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니까 악한 마귀는 하만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도망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만을 전격으로 대적하여서 잔치자리에 하만 장군을 데리고 오소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가서 하만 장군을 고발하죠. 그 자리에서 왕이 분노하여서 장대에 매달아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에스더 7장 1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대단하죠? 순식간에 반전된 유다인을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최후는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곳에 자기가 매달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자,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정경과 성경에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럼 정경의 66권 가운데 외경과 정경을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이야기가 들어있는 성경은 정경. 아무리 도마서도 있거든요. 도마서. 제자들의 성경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쓰여 있지 않는 책은 외경이 된 거예요. 카톨릭은 외경도 씁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읽어봐도요, 에스더서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안 나와요.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는데도 정경으로 채택된 책이 에스더서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전후 다 살펴봐도 이게 스토리가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여전도에는 본문의 에스더처럼 과감하게 결단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신중한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악한 하만과 같은 마귀의 세력은 계속 에스더가 속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릴 것입니다. 그럼 1년 예산이 되는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써가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어찌 이기느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고 왕의 사랑을 받아냈던 에스더처럼 만왕의 왕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면 여러분들은 에스더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온 유대인을 살리는데 에스더를 쓰셨다 이것입니다. 에스더가 아니라면 유대인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에스더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잔뜩 쓴 원수 하만에게서 역전 드라마를 펼쳤습니다. 여러분도 마귀를 공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가정에서 에스더들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떻게 살려내시는지를 지켜보아 목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민족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며 반전의 드라마를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던 에스더처럼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조금도 실수 없이,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죽이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를 하며 그가 금식하고 나를 위하여서 유다인들이여 수산궁에서 기도해 주시오. 이 뒤로는요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유대인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소문납니다.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유대인의 반열을 우리가 건들지 말고 손에 끼치지 말고 아무리 객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난다는 걸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의 자기 몫을 잘 감당하고 사명감, 내가 왕비의 위를 얻은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부여하여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지천입니다. 오죽하면 훌륭한 거지는 주말마다 결혼식장을 돌아다닌답니다. 뷔페 음식이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신 대한민국에 우리끼리만 옛날에 굶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굶어 죽고 있는 북한 땅을 위하여,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서 이 민족에게 풍성하게 애굽의 곳간처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미리 주신 풍년의 때를, 여러분에게 부여하여 주신 풍년의 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쌀 한 톨이 없어서 쌀밥 먹고 싶어서 전전긍긍했던 보릿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쌀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쌀 과자, 쌀 막걸리, 쌀 튀김, 쌀 떡볶이 다 소비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는 지금 하나님은 똑같아요.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지구 전체 인구 80억이고 먹을 걸 주십니다. 우리는 남아요. 모자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저는 가봤을 때 위대하더라고요. 제가 박사학위 받으러 가서 공부 조금 하는데 제가 간 곳은 애틀란타였어요. 거기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가 동부래요. 동부. 미국이 얼마나 큰지. 저는 서부를 못 가봤어요. LA. 근데 들어보면 캘리포니아 그쪽 지역에는 오렌지, 옥수수, 이게 무궁무진한데 농사를요 손으로 지을 수가 없어서 헬기로 짓는데, 헬기로. 땅이 너무 커서. 제가 동부에서만 고속도로로 캐나다까지 가는데 얼마나 가도 끝이 없는지요. 고속도로를 우리처럼 이렇게 뚫어놓은 게 아니고요. 고속도로 이쪽과 이쪽 사이 가운데가 도로보다 더 넓어요. 땅이 넓으니까 충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을 하거나 도로를 확장할 때는요, 협상하고 주민들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안에 남겨놨던 땅으로 점점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일이 쉽죠. 분란도 안 일어나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 가운데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도로와 도로 사이 안에 있는 잔디밭, 이것만 줘도 우리나라 먹겠다. 그 가운데 땅만 있어도 우리나라 먹고 살겠더라고. 얼마나 땅이 넓은지요.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또 곡식은 돼도 그렇게 잘 돼요. 이철재 안수집사님 고향에 농사 짓는 게 배추며 뿌며 푸성기들이요 정말 실해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는 커봤자 그만한 걸 봤거든요. 배추든 무든. 미국 가니까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호박 하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요, 여기가 가나안이네, 제가 그랬어요. 여기가 가나안이야. 진짜 가나안 땅 가니까 촉박하더라고요. 얼마나 비옥한지.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덩어리를 주셨을까. 거기다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대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여행 와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받는 나라예요. 돈 싸들고 오는 나라예요. 저마다 돈 싸들고 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 땅은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돈에다 써놓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시작부터 끝까지 102명이 출발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먼저 교회 짓고, 두 번째 학교 짓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은 민족들. 그 정신 상태와 기독교의 마인드가, 이 기독교의 가치관이 전 세계 제일의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느껴야 여러분도 커져요. 소견머리가 좁으면 어떤 도토리는 산에서 뚝 떨어져 갖고 굴러야 되는데 조그만 자갈 하나에 걸려 갖고 안 내려가. 도토리라. 근데 쿵 하더니 호박 하나가 떨어지더래. 그들이 퉁퉁퉁 굴러 내려가는데 도토리 다 밟고 내려가더래. 이왕이면 여러분 호박처럼 작은 거에 연연하지 말고 교회 다니면서도 사사건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트집 잡고 저거 트집, 도토리입니다. 도토리. 호박은 쿵 떨어져도요, 한번 꿀렁하고 굴러도 대골 대충 다 넘어가. 아멘. 큰 그릇 되라 이 말입니다. 큰 그릇. 대륙에 살면서 큰 그릇인 나라들은 생각하는 것도 포용력도 넓어요. 일본을 가봤습니다. 나 안 좋아. 먼 나라가 산에서 저 연기가 김이 무럭무럭 무서워서 못 살겠어. 산이 뚫려갖고 다 막 이렇게 나와. 연기가 온천이 좋대나. 그 화산 폭발하면 죽어요. 가보면요, 다대미 빵인데 집이 10평, 8평. 얼마나 좁은지. 식당을 가도 화장실 가면 깨끗하긴 해요. 우리나라만큼 깨끗하진 않습니다. 깨끗하긴 한데 좁아. 다대미빵 올라가려면 좁아. 그들이 말한대요. 저 조선, 대한민국은 제가 그 소리 들은 지 벌써 20년도 넘었어요. 30년 있으면 망할 거다. 왜? 펑펑 쓰니까. 근데 안 망해. 대한민국이 안 망해. 치약을 하나 살려도 벌벌 떨어요. 근데 그 나라가 경제 강국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자예요. 제가 가서 본 일본은 쪼잔했어요. 먹을 걸 그렇게 줘요? 오뎅 2개, 회 1점. 먹고 났는데 배고파. 먹는 건 중국이 잘 줘요. 기름에 들이다 볶아서 잔뜩 줍니다. 일본은 제가 볼 때는 쓰는 은혜는 못 받은 것 같아요. 버는 은혜만 받아.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하대요. 물가 비싸고. 차들이, 그건 좀 본받을 것도 있어요. 거리도 깨끗한데 차들이 다 쬐끔해요. 쬐끔한 차들이 막 다녀요. 거기 오른쪽으로 운전합니다. 우리는 왼쪽에 있고요. 자, 국가마다 보면 아무리 부자라도 못 써요. 누리는 복이 없어요. 러시아 같은 나라는 자기네 나라에서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없어서 차가 못 다녀요. 우리나라는요, 구멍가게보다 더 많아요, 주유소가. 우린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요. 어찌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그래도 충성되이 여겨 쓰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만 가면 해외여행도 다 싹쓸이. 그래서 공항에 가면 딱 나타나는 게 있어요. 줄을 딱 맞춰서 공항에서 나오면 일본 사람. 가이드가 해주는 말이에요. 인상 쓰고 나오면 한국 사람. 떠들고 나오면 중국 사람이래. 우리 금방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보면 안 돼. 특징 좀 알려달라 하니. 줄 서서 오면 일본 사람이고요. 인상 쓰고 나오면 한국 사람이에요. 공항에 떠드는 건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록 땅덩어리는 작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부여와 풍성을 같이 주셨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가 선교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일이 많은데 특별히 오늘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 예배 축하드리면서 이 에스더의 승리가 한 가정의 승리가 아니고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에스더반들은 뭘 하라는 거냐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는요 자기 개인사, 개인일, 개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많은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냥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특징을 알려드리잖아요. 에스더 여전도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자기 안일함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긴 죽어도 좋다고 나간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왕에게 나간 거 아니에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럼 에스더 반은 뭐 해야 하나님이 예쁘다고 할까요? 예,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떤 역사가 하만을 이겨요. 여러분 우리 하만 못 이겨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속주의예요. 물질 만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 악한 하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과 교회 세움과 영혼 구원과 구령의 열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에스더 여전도의 후에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이 뒤로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됐을까요? 폐해됐을까요? No. 에스더는 더 큰 권세를 누리면서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멘.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 여전도의